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품고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8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8에서 16절.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빚을 진 게 있어서 갚아야 할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을 들으면 저는 군대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한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저와 그 친구는 휴가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원래 그 친구랑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제 청주에 같이 있는 걸 알게 돼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친할아버지 묘지가 있는 대전 현충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헤어질 때 내가 대전에 간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오늘 약속이 따로 없어서 시간이 되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네, 함께 가자는 얘기에 정말 고마웠는데요. 그 친구가 소카를 빌려서 같이 가서 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편하게 현충원까지 함께 이동을 했고 현충원을 같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집으로 가야 하는 저를 버스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님에도 함께 이 대전까지 현충원까지 함께 동행해 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치 제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함께 있던 그 시간이 감사했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그 친구에게 진 마음의 빚을 꼭 갚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빚을 꼭 갚아야 한다는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서 빚진 자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제가 영어로 빚진 자의 뜻을 찾아봤는데요. NIV 성경에는 be obligate to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의무를 지다라는 뜻이고요. 또 KJV라고 이 성경에는 never이라고 이제 채무자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빚진 자는 반드시 의무를 다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말하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의무를 다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빚을 졌길래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나요?
네, 모두 알다시피 그는 자신이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소위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바리새인이라고 칭송받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율법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그는 당시에 헬라의 3대 문화 중심지인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 문화를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완전 엘리트였죠. 그런데 이 엘리트인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바로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죠. 율법이 전부였던 그에게, 또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는 명예가 전부였던 그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180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는 이제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약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거리를 한번 재미로 환산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거제까지 25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긴 거리를 돌아다니니 당연히 많은 일들도 경험했겠죠. 그의 삶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비판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신기한 상황을 보면서 참 복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죠. 육체적인 쾌락만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협동보다는 경쟁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나보다 능력이 뒤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쉽게 미워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또 선배들을 통해 또 목자님들을 통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말씀을 들으며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쾌락에서 기쁨으로 또한 상처에서 회복으로 또 이 압박에서 자유로 또 교만에서 겸손으로 그리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 이 참된 가치를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지 우리는 깨달았죠. 그렇다면 진짜 가치를 경험하는 우리도 기쁨과 회복과 자유, 겸손,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당연히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제가 결혼한다 했을 때 그게 정말 기쁘다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나 결혼한다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말이겠죠. 네, 결혼도 이렇게 너무 기쁜 일이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가치를 또 경험하고 또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 빚진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빚진 자는 반드시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빚진 자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11절에서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방금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니함은 쉼파라 칼레오라고 읽고요. 서로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 로마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바울은 서로 위로하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왜 그가 위로를 받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 쫓겨나기도 했고요. 수시로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함께 동역했던 많은 그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그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에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당연히 공존했을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전도자, 목자로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양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억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를 통해 참 이 캠퍼스 전도자 그리고 목자의 삶이 매우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캠퍼스라는 거대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번 전도 시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학생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에타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린다고 욕을 먹습니다. 신천지란 이유로 신천지 아니냐 이러면서 또 설령 신입생을 만나더라도 또 아무리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공동체에서 함께 하던 그 양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갈 때에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품었던 이 캠퍼스 전도자, 이 목자의 삶이 많은 영혼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캠퍼스 전도자 또 이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캠퍼스 복음화와 또 성서 한국과 세교 선교라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 눈앞에 닥친 현실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당연히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네, 시작. 네, 아멘. 네, 바울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외롭고 이 고독한 순간에서도 그는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 즉 이 당시에 온 로마 제국에 전파됨을 보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3월 학기 초에 코로나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신입생 양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캠퍼스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신입생 양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참 양들을 만나기 어려운 캠퍼스인데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하지라는 고민을 할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하얘지는 타입이거든요. 아무리 두드리고 발로 차도 열리지 않는 캠퍼스라는 큰 문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이 문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대1을 준비하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하나님께 감사함을 누릴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이 제게 캠퍼스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캠퍼스 가운데 나의 뜻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외롭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좀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들려주신 그 음성이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캠퍼스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때로는 목자의 삶이 버거울 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또한 캠퍼스가 아닌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빚진 자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 그들이 견고하도록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는데요. 여기서는 some spiritual gift라고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밖에 없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그 영적인 선물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복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리고 또 몇몇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세운 공동체인 만큼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즉 로마 성도들은 몇몇은 율법주의에 빠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몇몇은 정욕대로 부패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죠. 그들이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정욕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견고하여지기를 기도하고 도웁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동역자가 정욕으로 또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동역자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누리고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만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쾌락을 따라갈 때, 주어진 사명을 두려워하며 피할 때, 게으르게 살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공동체를 가벼이 여길 때 등등 우리는 종종 그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저에게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네,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정말이고요. 겉면이나 혹은 이 훈계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일이 터졌습니다. 한 목자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규 목자님, 어떤 지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데 진규 목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이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고 꼭 얘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만나기 전에 저에게 내적 부담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지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했을 때 상처받는 거 아닌가? 약간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결국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그 지체를 만났는데요.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터치하는 걸 싫어하구나. 그런데 그 자세가 굉장히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런 자세가 한 사람의 그 지체가 성장하도록 돕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동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다름이라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굉장히 일을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죠. 반면에 누구는 일을 천천히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되게 답답해하고요.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이 급하다고 하면서 안 맞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는 또 누구는 내향적이라 말이 많지 않아요. 저처럼요. 그리고 누구는 외향적이라서 또 말이 많아서 서로 다른 점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동역자를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다른 점으로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온전한 동역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름에도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통해 서로가 이 복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름에도 깊은 관계를 통해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3학년 때였습니다. 학생 시절 3학년 때 제가 이 정욕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탐이나 이 음란함 등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물에 빠졌는데 저를 구해줄 구명조끼나 튜브가 없는 것과 같았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의 제됨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캠퍼스 동역자들이 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저에게 다가와 허우적거리던 저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많이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넌 떠나야 한다. 회개하면서 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역자들은 저와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말을 돌려서 하는 저랑은 반대로 직설적이고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저는 저와 다른 성향을 가진 지체들을 가까이 하기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저와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무너진 저를 보면서 그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산산조각 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지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저는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의 약한 부분을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동역자들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역자들은 저를 정죄하기보다는 회개를 잘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복음으로 견고해지도록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옆에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정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동역자들은 저와 성향은 너무도 다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원하기는 참 이 선배 동역자분들은 후배 동역자분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면 좋겠습니다. 후배 동역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회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배도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기에 선배 자신 또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후배 동역자분들도 이 선배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듣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또 선배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또 중보해야 하는 것이겠죠. 즉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며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강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 랜선 PC를 함께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처음에 동역자분들이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였고 각 팀으로 흩어져서 같이 랜선 PC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로 준비하였고 정말 감사하게 1주차에 관계의 필요성을 느낀 많은 양들이 참석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모두 즐거웠고 특별히 양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소망함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또 2주차 랜선 PC로 함께하게 되죠. 이렇게 함께 준비할 텐데 각 셀에서 이제 또 각 팀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이렇게 동역을 이루게 됩니다. 원하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PC 그 자체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동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서로 중보하고, 또 우리가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양들이 피시의 자리를 통해 공동체를 알아가도록 초청하고 또 기도하며 도와주고 소망함을 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깊은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이 대지를 준비하면서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써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단 한 문장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글을 잘 못 쓰는데 왜 하나도 못 쓸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바라보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글을 쓰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토록 복음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고 했지만 내 삶에서 실제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그 복음 그 자체보다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에 내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찐 복음보다 짭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네. 이 짭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 아닌 번영과 성공에 집중하고, 복음이 아닌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고, 복음이 아닌 자유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물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치유하고 내가 회복하고 자유를 누렸다고 하면은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하고 자유를 누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와 자유함, 이런 결과물만 바라보다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짭 복음을 원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며 또 우리들의 모습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찐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음 그 자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찐 복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 진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찐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지식과 힘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장은 다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강하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 성인,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가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연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그 자체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는 진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찐 복음을 온전히 경험했죠.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짭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 진짜 자체로, 그 진짜 복음인 찐 복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처럼 이 찐 복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맞춰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찐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울과 같이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는 역사다죠. 네. 예수는 영화다가 아니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수는 역사다. 네. 영화를 한번 꼭 보시고요. 네. 영화 PPT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참 똑똑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부 편집장으로서 굉장히 이성적이며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짓고 사후 세계도 없고 영원한 결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비도덕적인 삶, 술, 또 세속적인 사고, 자아 도취,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족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근처 이웃과 교회에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아내를 따라 이렇게 교회에 나갑니다. 설교를 들으며 이 기독교와 이 세계의 다른 종교들의 어떤 그런 신뢰성이 있는가를 조사하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약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연구에만 집중을 했는데요. 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거를 다 사료들을 찾아봤을 때 다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그는 자신의 이 과거 비도덕적인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가치관, 도덕성, 성격, 태도, 관계, 양육 방식 등등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진리를 굳게 붙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붙들수록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지만 우리가 의심하고 부끄러워하고 멀어지면 더 적은 복음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알고 주어지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복음을 빚진 자는 첫 번째로 반드시 외로움을 겪지만 감사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감사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복음에 미친 자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복음으로 경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동역자들이 복음으로 경고하도록 필요한 말들을 해주고 중보해주면서 서로 다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복음에 비친 자는 진짜 복음을, 찐 복음을 알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깨달을 때 복음을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바울을 통해 깨달은 빚진 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삶에서도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많이 진전되어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죠.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형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또한 우리 또한 복음으로 살아내기 힘겨워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에게서 들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BC, 비포 코로나,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래서 외롭고 간절함 없이 무뎌지고 진짜 복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신앙의 외로움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동역자들에 대한 간절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린 바울처럼 우리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한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고요. 최룡거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